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구약성경 424쪽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던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이 인간을 왕으로 삼고 희망에 들떠 있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담대히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3절입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 왕을 세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무엘이 먼저 한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청렴성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자가 사사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왕을 세워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의 권력은 사실 보기에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청렴성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사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강탈한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이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수령한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의 청년성 여부를 평가받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청렴성에 대하여 먼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질타입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과연 너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라는 거죠.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전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공기의 진동만 전할 뿐 정말로 진실성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말하는 자의 어떤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아마 거절하든지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듣고 그냥 바로 왼쪽으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청렴성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자신의 청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바로 강직함입니다. 첫 번째는 청렴성이라면 두 번째는 강직함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오늘의 사항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사사이면서 왕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 중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죽기 전에 결국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오늘 12장 말씀 가운데 제 생각에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의 다스린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그냥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좀 너희들이 좀 여호와를 잘 따르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끝나면 분위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축복의 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선포한 거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소신껏 전하는 강직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갖춰야 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즉 사무엘은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담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죠. 나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이타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단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양문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어떤 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책무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셔서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양문교회를 이렇게 45년 전에 이곳에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청렴성, 그리고 강직함,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메신저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저희의 삶과 양문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렴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기도하는 기도 시인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